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네. 오늘 우리는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월 이제 전체 말씀의 주제가 3월 주제가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연단이라는 거예요. 훈련, 연단. 그래서 사무엘상의 시작은 이제 사울로 시작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폐위되고 이제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기름 부어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 대조를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 대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길로 행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면서 10왕들이 세워지잖아요. 여러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 하나님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건 사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갔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는데 사울과 다윗의 대조는 사울은 불순종이죠. 다윗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악한 영의 역사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역사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오늘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어떤 길로 가는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 또 어떤 길이 생명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랑의 삶입니다. 또 용서의 삶인 것입니다. 사울은 죽이는 자예요. 늘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울에게 기록되는 말씀은 뭐냐면 죽이려 한다, 죽이려 한다, 죽이려 한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또 본인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건 조금 총괄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죽으면 예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려가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울은 죽이는 자예요. 다윗은 살리는 자죠.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늘 전쟁에서 살리는 자. 골리앗 앞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자로 늘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결국 불신앙이죠. 그리고 다윗은 신앙,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이세요? 우리는 늘 또 관계나 문제가 터지면 우리 말씀들이 해석이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볼 때 누구 입장으로 많이 보시죠? 내 입장으로 보죠. 그래서 항상 사울과 다윗을 보면 꼭 나는 누구예요? 다윗 같고 저놈은 누구예요? 사울 같죠.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도 나를 사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 내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신앙을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지만 또 내 삶 속에 얼마나 사울과 같은 이런 모난 모습들이 아니 다윗의 모습보다는 이 사울의 육신적인 악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내 심령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고 나의 신앙과 믿음은 지금 나의 어떤 실제와 어떤 생활로 살아내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가 오늘 3월의 주제, 이 말씀의 주제가 훈련이라고 있잖아요. 사울도 누구를 통해 훈련 받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훈련 받는 거예요. 연단 받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누구를 통해?
사울을 통해 훈련받고 연단받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훈련 연단이에요. 그런데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 사울은 순종하지 못할 뿐이에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훈련과 연단이 어느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알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다윗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훈련받을 거거든요. 어떤 일을 통해서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관계에서 훈련받을 거예요. 연단받을 거예요. 난 그럴 때 여러분에게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결국 이 사울은 죽이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젠 블레셋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게 해서 어떻든 명분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아예 이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신하와 요나단에게까지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오늘 약한 영에 사로잡혀서 종횡무진하는 이 사울을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식적으로 드러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번역에는 벗이 들어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사울 옆에다 브레이크를 하나 딱 달아두신 게 여러분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의 아들 요나단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브레이크로 늘 그렇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함으로? 심히 좋아했다, 심히 사랑했다라고 이미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인간적인 좋아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요나단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이셔서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피할 길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요나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가시고 오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요나단처럼 우리도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자가 되어 이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죽음의 일들, 어떤 문제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가시고 세워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사랑해요. 믿음의 관계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요나단을 붙이셔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예수님을 계속 고백하게 했던 그 믿음의 관계들처럼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암살자들을 통해서 다음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밀사항을 요나단이 듣고 누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2절,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오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요나단이 이 기밀사항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건 오늘 사울을 여러분 반역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 사실을 만약 안다면 요나단의 목숨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리는 일을 하는 요나단의 각오는 어느 정도냐면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간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는 자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보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믿음의 분별력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육신의 정욕적인 생각이며 성령의 생각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요즘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여러분의 요즘의 생각이 육신의 정욕의 생각인지, 그저 욕심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삶인 건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오늘 요나단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삼고 나가는 이 요나단의 믿음, 오늘 이 살리는 일에 나가는 이 요나단의 믿음. 그래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요나단,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과 다윗 사이에 나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멀리 가 있지 말라는 거죠. 왜? 지혜죠.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 사울이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야, 네가 숨어 있으라. 내가 상황을 보고 다 이야기를 해 주겠다라고 사울과 다윗 사이에 목숨을 걸고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 요나단이 나서는 겁니다. 자, 나서서 이제 요나단이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요. 그리고 다 물리고 아버지와 독대하는 겁니다. 독대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오히려 다윗을 칭찬하며 왜 다윗에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이는 심히 아버지도 알지 않느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아버지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은 또 다음날 잊어먹어요. 그거. 그리고 주어진 일에 충성합니다. 또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사울 앞에 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렇게 되겠죠. 어느 때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 낙심하고 상처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또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변함없는 그 성실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나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나서는 자. 난 여러분도 문제 가운데 나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죠. 뭐 하지 말라고? 나서지 말라고. 왜 나서지 마라 그럴까? 네가 나서면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이 더 크다. 여러분 나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골리앗은 17장 4절 표현을 한번 봅시다. 17장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시작. 블리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 여기서 싸움을 돋우는 자라고 있어요. 원어의 의미는 여기에 나서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영에서 나서는 자가 왔는데 이것을 번역했더니 싸움을 돋우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도 나서는 자였죠.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나서서 골리앗이 했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싸움을 돋우는 자예요. 하나됨을 분열하는 자예요. 죽이려고 하는 자예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예요. 그러니 골리앗은 그 크기도 외적으로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두렵고 위협을 주는 존재감 속에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막 믿음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낙심시키는 끊임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나서는 자. 그런데 오늘 요나단도 나서는 자예요. 요나단은 골리앗 같은 나서는 자가 아니라 싸움과 분열을 막으려고 나서는 자예요. 오늘 그 생명을 뭐 하는 자예요? 살리는 자로 나서는 거예요.
오해가 있던 것을 풀고 또 문제가 있던 것을 푸는 자로 요나단은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서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나섬이 골리앗과 같은 싸움을 도두는 나서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요나단 같이 살리는 자로 나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서는 그 중재, 중보,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나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볼 우리 사이에 나서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회는, 나의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로 나서 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서면 바로 요나단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해서 사울 앞에 다 나서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살리는 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결국 사울을 누구 앞에 세우냐면 하나님 앞에 딱 세웁니다. 누구 앞에 세운다고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막 아버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옳은 말을 하고 있어요.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요나단이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5절이에요. 5절. 다 같이 5절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이처럼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모르십니까? 그런데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여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피를 흘려 왜 범죄하려고 하게 하십니까? 사울을 누구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사울이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토요일 날 제가 큐티방에 제 묵상글을 잠깐 올렸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어찌 까닭 없이 이게 뭐 어찌 까닭 없이 그러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까닭이 있겠죠. 사울 입장에 서면.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가 사울이 왜 명분이 없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왜 명분이 없겠어요? 그 이유, 명분이 충분히 다윗을 죽일 만한 이유가 되니까 공식적으로 암살자들을 통해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여러분의 사정을 들어봐요. 왜 미워하고 왜 내 마음이 아프고 막 저 인간 그냥 어떻게 그 이유를 들어보면 나도 미워져. 나도 힘들어. 충분히 되죠. 충분히 그냥. 저도 지난 한 주간 그랬던 것 같아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유를 딱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가 너무 돼. 그냥 그 이유를 내가 찾아봤더니 그럴 수 있어요. 나 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이유를 삼고 있는 그것이 내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목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그래요. 왜 하필이면 사울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괜히 어찌 까닭 없이 그 큐티 묵상을 올린 게 아닙니다. 제 안에 정리가 되어져 있어서 저도 이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그래요 하나님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그 이유들, 명분들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 합니까? 라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서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거예요. 또 요나단을 통해서 오늘 사울이 지금 이처럼 이 상황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6절 다 같이 한번. 사울의 마음이 바뀝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7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에게 인도합니다.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다윗은 또 있게 되어지는 거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모든 일에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움. 이게 요나단의 살리는 일. 나와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나를 그렇게 살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나서는 자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 앞에 또 세움을 통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사울이 맹세하지만 결국 이 맹세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그 인간적인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육신의 것들에 너무 소망을 품지 말자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고 세우시고 고쳐가시는 우리 선하신 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살리는 사람들, 살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게 이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 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지혜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감동과 지혜가 필요해요. 요나단이 만약 지금 흥분해 있고 성질이 나 있고 분이 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신하 앞에서 왜 그걸 못하냐고 난리치는 이 사울 앞에 여러분 요나단이 딱 나서서 바른 말 한다고 막 왕이여 아버지여 왜 다윗을 이렇게 합니까 했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겠어요? 요나단도 성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 물리는 거예요. 다 사람을 다 물리고 누구와? 사울과 아버지와 독대하는 겁니다. 그 독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 무엇을 이해하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무엇을 이해하게 하느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해하게 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이해하게 하느냐 보다 어떻게 이해하게 하느냐. 할렐루야. 저는 성도들과 한 번씩 상담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이 많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죠. 막 말해버려야 내가 막 시원스럽고 이걸 빨리 말해야 해결될 것 같은데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시원스럽게 말해가지고 해결된 게 몇 개나 있던가요? 그렇게는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언제 이야기하느냐?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래서 옳은 말, 바른 말, 뭐 하나님의 말씀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 잘못 이야기했다가 그렇게 나섰다가 살리는 자가 아니라 같이 죽는 꼴이 되는 거예요. 또 나 상처받고 많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언제 이야기하느냐? 오늘 그러면서 지혜롭게 나가는 이 요나단의 모습,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기도가 지혜를 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 지혜는 솔로몬이 이렇게 풀었어요. 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방법을 주시니까. 또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고 나를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정의였어요. 그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살리는 자에 필요한 첫 번째는 지혜라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 자, 뭘 통해서요?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은 성령님에게 쓰임받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악한 것에 쓰임을 받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낙심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십니까?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나단처럼 이 말을 통해서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리는 말을 하라, 살리는 말을 하라. 그래서 나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우리 성령님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살리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데. 주여, 이 입술을 어떻게 하오리까?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사울의 마음이 변하여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런 일들처럼 하나님, 이 요나단의 말처럼 우리의 이 말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장은 8절에서 17절, 18절에서 24절 가는데 이 19장의 특징이 뭐냐면 다음 절에 가면 8절부터 금방 사울의 마음이 변심해요. 그리고 전쟁에 가서 또 주어진 일에 다윗은 충성해요.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으니까 사울이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때 또 다윗은 뭐 해야 돼요? 쉬지도 못해요.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 겁니다. 그럴 때 또 다윗이 뭐 하냐면 옆에 있는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던집니다. 하나님은 또 피하게 하십니다. 그때 도망가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 밤에 자기 집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결국 그 집에 누가 있냐면 사울을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 그래서 결국 누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살리셔요? 미갈을 통해서. 오늘 당신을 죽이려고 또 암살자들이 왔다. 조용하게 이 밤에 도망가야 한다. 그 지혜를 발휘해서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 또 살리셔요. 그래서 결국 18장에 보니까 또 도망가요, 다윗이. 누구에게로 도망갈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에게로 사무엘. 라마나요스에 사는 사무엘에게로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울이 3번이나 군사들을 보내요. 그럴 때마다 사울이 선지자들을 키우고 있는 선지자 학교예요. 그런데 이 세 군사들이 올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왔던 마음이 은혜로 변화돼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막 성령이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가겠다. 사울이 옵니다. 사울도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은혜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울은 수치로 끝나요. 우리 마지막 2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수치스러운 속담까지 생기고 마는 거예요. 죽이는 자의 결말입니다. 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요나단처럼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처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서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이 나섬이 바로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화평자가 되어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며 모든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사명이 살리는 것이다 라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가는 살리는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요나단처럼 오늘 살리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말을 통해서 예수님같이 살리는 자, 세우는 자, 고치는 자로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